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개들의 시즌이 됐습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이 우리의 마음을 촉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 신앙인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가장 건강한 모습인가? 라고 봤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경건한 삶, 또 경건의 삶을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룩하심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경외하심, 이렇게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심과 경외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또 경외한다라는 것은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구별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경건의 뜻이 무엇인가? 경건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인의 자세다. 경건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에도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경건성이 있어야 된다. 오늘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 어떻게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한다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경건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주시면서 그 모습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느냐?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성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경건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경건성을 죄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락했다. 그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곁에 머물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경건의 뜻의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경건한 자는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존경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려운 거. 이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어려운 관계인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무섭다와 어렵다의 관계를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어려운 관계가 돼야 돼요. 또 성도와 성도,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도 어려운 관계가 돼야 돼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상호의 관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직책과 직분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의 기준 가운데에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렵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경건의 뜻이다. 경건이 이러한 관계의 세 가지의 특殊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어렵게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경건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경건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한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냐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망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처럼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자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속되었고 그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십자가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응답의 기준점에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구별됨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한다면 야훼예요.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쓴다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엘로힘, 전능하시니, 이렇게 불렀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엘로힘 이러한 특수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구별시켰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구별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지만, 오락에 사용돼서도 안 되지만, 장난으로 사용돼서도 안 되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만한 반듯한 거룩함, 영성이, 그리고 이제 경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즉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회복된 마음을 가지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인 비밀을 알게 하다. 요한의 서신 중에서 계시록이 어떤 거예요?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릴 때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경건의 노력을 감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지합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경건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성별할 수 있는 것이다. 경건의 뜻은 하나님의 나를, 내용은 하나님의 나를 성별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일요일,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은 어땠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토요일부터 일요일 놀러가서 그 다음 월요일 출근할 때까지 우리는 마음껏 흥청망청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그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주일을 구별하고 살고 있는 시작되는 지금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 시간의 날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주일의 아침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얼마나 위중합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처럼 카타콤 프로젝트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제 특정 시간, 이 시간을 나누어서 몰래 그러니까 한국의 6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이른 새벽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안에 경건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나가겠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이 시간을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나를 성별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오늘이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함을 누가 아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옷만 그리스도인, 입술만 그리스도인, 신발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뜨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의 아침,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축복의 날이다. 이 날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건의 성별을, 내용을 성별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신다.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는 뭐냐? 금생과 내생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경건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이렇게 써요.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 영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는데 왜 망했느냐, 왜 영이 잘 되지 않고 망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이제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망한 영을 누가 구해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했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영이 죽은 자같이 살아가지 말고 이제 허탄한 신화를 따라다니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허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 통합해서 얘기하면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소리에, 쓸데없는 이 마음에 많은 것을 나눠놓지 마라라는 거예요. 염려가 어떤 것이에요?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가지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이 마음의 신령을 갉아먹는 것처럼 허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에, 아무 필요도 없는 소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내 마음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저주받았던 연약했던 그러한 인생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이 생과 내 생에 대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천국 또 하늘나라에서의 천국이 확증된 자들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들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미혹의 시간과 틈만 준다고 한다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흔들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원수인 악마들이 사자처럼 달려올 때에 삼킬 자를 찾는데 그들의 먹이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오늘이 주일인지 일요일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예배의 시간인지 놀러가야 될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반드시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느냐? 마귀는 기도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항상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은 틈이 벌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틈, 기도의 틈, 영성의 모습의 틈과 걸려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들의 부하를 삼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죄에서부터 또 가난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모든 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도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 하는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경건의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장차 올 새 생명, 세상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훈련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우리나라에 한 60만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한적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제한적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 특수부대의 신조들을 보면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귀신 잡는다, 뭐 귀신같이 접근해서 번개처럼 공격하라, 뭐 이러한 구호들을 걸고서 있는 부대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적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만 입고 그들의 훈련하는 모습만 보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능력의 추정치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 극한 훈련을 많이 받아봤던 사람들은 그 극한 훈련의 단계 이전에 있는 훈련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0m 넘는 비행기에서 때려본 사람이 100m짜리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면서 무서워할까요? 바다 수영을 1km, 2km 막 군복을 입고 수영하던 사람들이 100m, 200m 안 되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루에 수만 발의 총을 쏴본 사람들이 한 발, 두 발, 이 권총 사격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전의 훈련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찬양의 훈련,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훈련들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삶 가운데서 열매가 되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열매의 기준점이 된다면 놀라운 성장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련의 기본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훈련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헌신입니다. 바쳐지는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훈련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단의 훈련이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탄한 삶보다는 연단의 삶이 더 많이 있어요. 두드리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알고 경건의 내용을 알고 경건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